할렐루야. 오늘 좋은 교회 설레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때로는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 속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워밍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도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레벨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돈은 우리가 머니라고 하죠. 그죠? 예, 돈은 머니입니다. 얼마큼 여러분들이 돈을 알고 있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도둑이 훔쳐간 돈.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면서 이 문제의 답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조그만 글자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저런 걸 잘 안 봐가지고 이렇게 뭘 사면 자꾸 이상하게 요리를 하거나 막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 레벨 테스트는 한국은행 총재산하 넌센스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예요? 넌센스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도둑이 훔쳐간 돈 뭘까요? 돈은 머니예요. 머니는 돈이고. 자, 도둑이 훔쳐간 돈 너무 어렵습니까? 두 번째 문제. 계란을 살 때 쓰는 돈.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그머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둑이 훔쳐간 돈. 도둑이 어떻게 훔쳐가요? 슬그머니. 역시 좋습니다. 세 번째,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찡한 돈. 딩동댕. 네, 생각만 해도 우리 수인차면님 지금 눈물이 나요. 쿠폰 때문인지 진짜 생각이 나서 찡한 건지.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우리 아이들이 이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뭘까요? 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 참 좋아해요. 마지막에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예? 시어머니!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어머니. 좋습니다. 뭐, 번외로, 아가씨들이 싫어하는 돈은 뭐, 아주머니, 뭐 이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좀 웃으라고, 좀 긴장을 좀 풀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드디어 박 목사님이 집 팔고 땅 팔아라. 드디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구나.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집 팔고 땅 팔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말씀이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시를 좀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 한다? 반복되는 것.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볼드해놨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구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뭐 팔았다고요? 소 팔고 양 판 게 아니라 집 팔고 땅 팔았어요.
여러분 이 돈이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금액이 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이것은 매우 큰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빚지지 않고서는 땅을 저당 잡지 않고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집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았어요. 이 돈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다 뒀다고요? 사도의 손에 준 것이 아니라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번 주말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죠. 저는 어렸을 때 보통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뭐 다른 때도 간간히 있긴 했었지만 정기적으로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꼭 이제 수해복구 기금 모금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쯤에 결핵실 파는 거. 우리 혹시 어른들 기억하십니까? 그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저희 때 보통 수해복구 비용을 얼마 냈냐면 500원 냈어요. 실은 이제 한 장에 1,000원씩 팔았었어요. 근데 저희 때 기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 냈거든요. 중간에 평화의 댐 모금에서 돈을 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꼭 반에서 1,000원이나 2,000원 낸 아이들은요. 담임 선생님이 박수 쳐줬어요. 실 2장 산 애들은 꼭 선생님이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적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그런 게 좀 남아서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최고구나. 돈을 많이 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아니 공부 못하던 아이들도 1,000원만 내면 박수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형이랑 누나랑 저랑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같은 시즌이잖아요. 같은 시즌에 1,000원씩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1,000원 주고 누나 1,000원 주고 막내인 저는 500원 주고. 왜냐면 터울이 많이 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6학년 내내 박수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 박수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땅 팔고 집 파는 돈 여러분 귀합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소중합니까?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금액을요 이 귀한 헌금을 사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 한국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막 벽돌에 이름도 써주고 또는 더 기념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했죠. 물론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분명하게 기념되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에서는 그것들을 기록해놨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 팔고 집 팔았다. 특별히 뭐 오늘 말씀에도 바나바 같은 이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기념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질이 어디 있느냐예요. 교회 가운데 그 물질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사람들이 풍성할 때 위치를 선정을 잘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위치 선정을 분명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돈과 재물과 물질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하고 사람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하게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철저하게 발 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이든 믿는 우리든 물질이 원래 있어야 될 발밑이 아니라 머리 위를 올라왔어요.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등되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물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초대교회에서 내려왔던 전통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역행되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우리의 발 밑에 있어야 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 돈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물질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의 생명이 없는 물질이 때로는 돈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물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비인격성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사장님 나빠요 이런 표현 많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 가운데 돈, 때로는 물질이 있는 한 그것이 주인되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이제 좀 썼었어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모든 덕목들이 사라져버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거 다 파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지 발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실패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청년이 얻기를 소망하는 것은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행했니? 저런 것들을 해봤니? 라고 말씀하세요. 다 했대요, 다 했대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진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찾았던 이 영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한대요? 그 밭을 산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장농이었어요.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얻은 것 중에 일부분은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이 밭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 다 파는 것에 여러분 그 이상으로 두고서 어떻게 해요? 이 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행복한 것,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삶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전에 고상하게 여겼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분명하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영생인데, 여러분, 뭐 때문에 막혔어요? 뭐 때문에 막혔어요?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무엇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려. 여러분, 이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것, 영생. 근데 이것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물질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야, 소유 다 팔아서 나눠줘라. 나눠주고 끝!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줄 거야. 너가 했었던 그 선행과 구제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선교지로 흘러가는 재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요, 그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아는데 돈보다 모르는 거예요. 돈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이 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의 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었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재물이 많아요. 돈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밭을 팔아 보화를 취하는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보화를 간직한 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는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자족의 은혜를 배우노라.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쁨을 얻은 자예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3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영생의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을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강권하거나 권면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귀한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데 어디다 드립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의 위치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돈 설교, 헌금 설교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혹이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목사님 교회 힘들다고 하더니 물질 설교 하시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정을 잘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밭을 파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그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물이 돼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기쁠 수 없어요. 결국은 이 청년도 그의 마음이 재물이 보물이 되어버리니까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근심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기쁨을 얻고 부활의 소식과 영생의 축복의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늘나라에 정말 더 귀한 것이 있고 주 예수님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셨으니 우리 또한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밭을 팔아서 드려요.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똑같이 그것을 본 어떤 한 사람, 그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밭을 팔고 싶어.
그리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똑같이 둬. 물질의 위치를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똑같아. 그런데 진짜 돕느냐 이거예요. 행위를 똑같이 뒀어. 앞에 바나바가 뒀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두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똑같이 물질의 위치를 사도들 발 앞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을 발 앞에 뒀으나 그 물질이 누구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도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인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아나니아가 땅가 조금 감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봤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이 재물이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위가 아니라고 하고 발 밑에 내려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렇지 않은 상태를 성령께서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땅이 아니면 너가 농사 짓고 뭐 할 때도 그 땅 때문에 쩔쩔매더니 그 집 때문에 쩔쩔매더니 그거 판 다음에도 그 땅과 그 물질이 결국은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느냐? 너가 결단할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도 진짜 교회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은혜를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객관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이런 도움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는 간증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함께 배우길 원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물질을 여러분의 발 밑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흘러가되 때로는 물질, 꼭 물질로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마가도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선교지 나갔다가 나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도망갔던 마가도 붙들어 놓고 잘 다독여서 일꾼 세워서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어 놨던 바나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시니까 물질이 없어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왕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쓰시니까 그것으로도 또 흘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세팅되어져 있는가? 내 생각,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만번, 돈, 물질이 있진 않은가? 정말로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때로는 사랑,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날 조금 부끄럽고 괴롭지만 내 모습, 내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돈 넣는 괴를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넣느냐를 보신다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잡으십시다.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근심이 되더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가는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분명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리던 어떻게 드리던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시며 귀한 헌신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이때에 주님 더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찾아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